안녕하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91학번이고요. 이제 95년도에 졸업해서 제가 다시 모교에 돌아온 게 벌써 이제 35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조금 낯선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연신으로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과연 제가 이 자리를 수락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여기 이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먼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머나먼 땅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정말 제가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과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건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달란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종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주었다고 합니다. 종은 자기 재량으로 장사를 하여 주인에게 이윤을 보게 하고,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거나 심지어 자신의 기업을 상속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금과 은을 저울로 달아 화폐처럼 통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게와 화폐 단위 두 가지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본 비유에서는 화폐 단위를 의미하는데,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으로 약 20년간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많이 하잖아요. 그 달란트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6년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이 1,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에 해당하니까 20년간의 임금이면 대략 5억이 넘는 고액이 됩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아마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큰 돈을 집사 세 사람에게 나눠 맡기고 각자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돈을 관리하라고 한 후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오랜 후에 돌아올 동안 주인은 전혀 간섭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집사들도 자기 책임하에 그 돈을 불려놓아야만 했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달란트는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만의 강점, 특기, 재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격, 지성, 감성, 의지, 체격, 환경 등 모든 장점을 말합니다. 달란트가 물질적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유의 성격상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폐 단위를 예로 든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으로 다르게 주었다는 것이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 질과 양을 다르게 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달란트라는 단위로 표현하다 보니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인격과 역할이 서로 다른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각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혜로서 분배한 후에는 각 종들의 자유의지에 맡긴 것입니다.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서로 똑같지 않은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유대로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 심판 때에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의미가 단순히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시간, 기회, 생명 등을 상징하며 이는 각기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달란트를 이용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절대적인 양보다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받은 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이며 주인에 대한 오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흔히 1달란트 받은 종을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는 행위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인 땅에 파묻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그대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종은 주인을 무섭게 본 정도를 넘어서 주인 앞에 대고 은근히 비난하며 대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작다고 생각해 불만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그 특성과 역할이 다 다름에도 단순히 양적 기준으로만 비교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남보다 차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종은 25절에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관습이 주인이 종에게 재산 증식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주었으므로 비록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종은 그 돈을 자기 돈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그 돈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자기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하고 나아가 주인에게 당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경우를 보면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받은 바를 동원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착한 종 모두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지 더 큰 일을 했다거나 차별을 두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무슨 일에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게 맡긴 1달란트는 아무런 소득을 낳지 못해 주인이 그 종에게 가졌던 계획과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지체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것은 성실히 충성하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한 달란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갖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쓰임받는데 각자가 받은 재능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아까 3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루스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루스 채플에 잠깐 들러서 한번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새내기로 처음 맞는 그 5월의 캠퍼스 축제는 굉장히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가득해야 했겠지만 그토록 원하던 연세인이 되었던 기쁨도 잠시였고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움이 자리 잡은 채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시고 그 투병 기간이 계속되면서 워낙 강건하신 분이시니까 곧 회복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대학 생활을 조금씩 방향을 잃어가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의 저보다도 젊은 나이로 그렇게 호련히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상실감을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아버지가 정말 저에게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그 아빠의 부재가 저한테 굉장히 큰 상실감과 함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게 했습니다. 신학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것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졸업하면 공부가 아닌 취업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급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가구 디자인을 배우고 가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에 97년도에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그래서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군 장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정말 우연히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몰랐기 때문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을 했던 것 같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려운 길을 너무도 쉽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셈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의사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혹시 군 복무를 하셔서 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또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학창 시절에 군 그 위문 편지를 쓰곤 했던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게 99년도로 벌써 27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에 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관학교가 여성에게 개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여군학교라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을 양성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군, 학사장교 등으로 장교가 배출되고 있고 1년에 임관하는 여군 장교에서도 저희 동기가 딱 62명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그 여군 장교가 배출된 정도로 정말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20년간의 군 복무간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새벽에 상황이 발생해서 아이를 들쳐업고 출근했던 적도 있고 아이가 아플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한 차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군인으로 엄마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매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닥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힘든지 잘 몰랐어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래도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고 특히 해외 파병으로 레마돈의 정전 상황을 몸소 겪는 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역 후에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하나건설 이라크 건설단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처음 군에 입대할 때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발전포럼이라는 사단법인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청년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포럼은 청년의 나이로 독립운동, 6.25 전쟁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과거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청년들이 계승토록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청년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직도 해외에 묻혀 계신 독립운동가,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 봉환 사업, 현재 청년들의 국가 간과 안보 간 확립을 위한 해외 전사적지 탐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그 연세대학교 학군단 후보생들이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와이 전사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에게 제 연세대학교, 제 모교와 정말 인연이 깊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많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에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그리고 나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한데 뒤섞여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많을 겁니다. 남들은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조급해지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IMF, 코로나 같은 시대적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가장 참혹한 현실인 전쟁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조건,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시련에 좌절감과 원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준대로 소신 있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적성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발굴하고 개발하기보다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20대의 시기는 감사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달란트를 발굴하기 위해 때로는 좌충운동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배경, 환경, 조건, 외적 요인 이런 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20대의 특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순종의 모험에 집중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십니다.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서 새로운 지도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기 있는 도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